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 8글자예요. 8글자. 자,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대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야기로 전해지는 농담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며칠 있다 내려왔습니까? 여기까지 잘 모르시네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간절히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고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먼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 수만 가지가 아니고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막 좋아하다가 모세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모세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누군가 만들어낸 유머인데 이 유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간음이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불륜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40대부터 보면 40대, 50대, 60대 좀 부유한 아줌마들을 보면 젊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간통이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에 뭐가 폐지됐어요? 10년 딱 됐어요. 10년. 간통죄가 폐지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간통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간음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관대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간음에도 용서받는다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 안에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륜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욕구와 욕망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그런데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망이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다들 순진무구한 얼굴로 아주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나만 나쁜 놈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 형제들 특별히 안에 늑대 한 마리씩은 다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현은 하지 않고, 이 표현하면은 변태로 몰리니까 차마 남들 앞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은밀한 욕구와 욕망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욕구와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참아내며 어떻게 이 죄의 상황들과 형상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 6번째 계명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배우고 나서 나중에 작은 이런저런 모임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배웠는데 벌써 살인 욕구가 막 올라온다고 서로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되새기면 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에게는 좀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좀 야박해 보일 수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보면 남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여자가 아무런 조치를 남자가 외도했다는 의심이 들 때,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외도했다라는 의심이 들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고 의심이 들면 어떡하느냐? 이 여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나는 외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종이나 처녀와 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냥 돈을 주고 아내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하지만 속죄제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바로 사형입니다. 성경의 일례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왕위를 이어갔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죠.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 이 자녀가 다음 때에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윗을 핑계로 대면서 자신의 음행에 대해서, 자신의 간음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성도들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모습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 모습을 들어서 또 예수님을 핑계로 자신의 간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통은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불륜이 일상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육체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느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티느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로가 무슨 뜻이에요? 부정어로서 뭐뭐 하지 말아라, 말지니라. 티느아프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아프라는 단어, 간음하다가 변형된 단어가 티느아프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로 티느아프. 여섯 번째 앞에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앞에 무슨 간음을 하지 말아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동사로만 주어졌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랑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성적으로 결합하는 대상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부 외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이웃집 남편과 이웃집 부인과,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동물과,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이 성적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아프라는 간음하다라는 단어의 성경 속의 용례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 안에서 간음에 대한 단어가 어떻게 쓰임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34번이 나옵니다. 나아프라는 단어,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34번 등장하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가 그 대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간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신 이야기냐? 결혼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남자든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든 처녀와 관계를 가진 것은 간음으로 관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고 아내로 삼으면 되거든요. 신부값으로 은 50세겔을 배상하고 아내로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구약에서는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간음으로 1차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간음의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혼인 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은 성과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정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웃의 아내를 또는 이웃의 남편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웃의 결혼이 깨지는 것을 막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즉 이웃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 이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가정생활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는 나의 결혼생활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편에서 동의가 있었는가. 여자가 동의를 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면 이거는 간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자의 결혼 상태에 따라서 간음인가 아닌가가 판별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한 여자인지 약혼한 여자인지 이 두 가지는 간음에 포함돼요. 근데 아무 상태도 아닌 그냥 처녀면은 이 처녀가 남자와 이런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은 남자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내 부인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간음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자가 동의하에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입니다.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남편의 그 가늠한 여자의 남편의 결혼 생활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죠. 그리고 이웃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상태와 거의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경우 범행의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간음죄가 적용될지 적용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읍 안에서,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면 여자도 반드시 간음으로 치부되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도시가 이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남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을이 아주 좁고 협소해요. 작은 소리만 해도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소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만 소리치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암묵적인 동의가 여자에게도 있었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근데 성읍 바깥에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들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서 여자가 강제로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대신 남자는 무조건 사형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간음이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 안에서 말하는
간음과 다른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과는 조금 구별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에서 간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해도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십계명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간음이다라는 거지.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율법들 안에서 음행 또한 철저하게 금지 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안에서 다루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의 결혼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 현대인들은 간음을 통해서 내 결혼과 내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차적인 목표가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1차적인 목표는 이웃이에요. 이웃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는 2차적인 목표라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면은 일곱 번째 계명은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장해주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간음이라는 죄는 단순한 성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의 결혼을 깨뜨려버리는 무서운 가정 파괴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심각하게 치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가냐? 그 남편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느냐 깨뜨리지 않느냐예요. 간음은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고 음행은 내 몸에 스스로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고 앞에 다루었던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이웃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생명은 결혼과 가족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합법적인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자식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얻게 된 소출을 통해서 가정의 안전과 가정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없다면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요. 더 나아가 나의 노후도 보장이 되지를 않아요. 자녀가 없으면. 이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태어나게 된 자녀가 아니라면 적법한 자녀를 통한 아름다운 적법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가정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씨가 내 자녀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모든 자유와 기쁨이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영화에서 이제 왕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죽어가고 있는데 왕후가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키웠던 황태자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우라통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고 축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결국 그 가정 안에는 자유와 평화가 없어져 버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간음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냐?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이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하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이 한 몸이 된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한 부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사랑의 결합이에요. 사랑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충성의 마음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의 충성 충자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입구자에 중앙에 깃발이 안에 딱 꼽히죠, 기둥이. 그리고 그 아래 마음 심자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깃발을 꽂아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너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게 충성 충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혼 서약할 때, 결혼식 할 때 서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결혼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들으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듣고 결혼을 했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온전히 행하며 오직 아내와만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맹세를 보면 결혼은 사랑보다도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며 간음은 이런 신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깨뜨려버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는 행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이 아내가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속여요, 사람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냥 누이라고 하니까 그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왜 남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데려가서 결혼하려고 하느냐? 네가 간음의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례를 돌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은 간음을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 간음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유머를 또 들려드리자면 한 아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점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가 근데 아이가 부르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했는데 엄마라고 하자마자 또 엄마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형 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나 했는데 누나가 그 자리에 직사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빠가 너무 겁이 나서 아이에게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아빠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을까요? 그 순간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을 터뜨리죠. 웃음을 터뜨린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잠재되었던, 윤리적으로 억압되었던,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이들이 불륜을 꿈꾸고 있다라는 반증이 이런 이야기와
웃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간음이 이렇게 흔한 죄가 되어버린 이유는 이 간음이 사람들 앞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적죠.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간음을 갈망하고 간음의 죄를 지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은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경찰로도 군대로도 어떠한 권력과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간음을 보편화시키고 있고, 진실한 사랑은 오히려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불륜 정도는 되어야지 진실한 사랑을 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박세영 집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세대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예전에 주홍글 씨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외설적인 영화인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주홍글 씨라는 영화를, 그러니까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죠. 지금 불륜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감독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홍상수 감독. 자기 남편 부인 놔두고 저기 누구지? 김민희라는 배우와 아예 전 국민적으로 대놓고 지금 이렇게 불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혁이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불륜은 희생이 강요된 사랑이므로 이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해보겠다면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미친 이야기 아닙니까? 불륜은 내 가정을 깨트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말로 내뱉기도 참 힘든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막 동의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과 의식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점점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간통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90% 이상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간통을 통해서 쾌락과 흥분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사랑을 너무 갈망하고, 사랑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눌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그 대상의 잘못된 상대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10계명의 7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도 사랑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눌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음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이제 20대, 30대 되면 우리 안에 활화산 같은 욕구가 팔팔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 넘치는 욕구를 어떻게 주체하겠느냐. 근데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경고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성에 대한 성적인 갈망이나 육체적인 욕망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간음의 행위라는 것은 물론 마음속에 품은 음란한 생각마저 결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과장은 아니고 확대해서 해석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어떤 주어진 구절만 보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항상 앞뒤의 전체적인 그 장 안에서의 문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이라는 책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려고 해야 돼요. 또한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66권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또 이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시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합한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혼 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근거로 대면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을 하긴 했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서워요. 마태복음 5장 29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 내버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죄를 지어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에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알을 뽑아버리라고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되게 극단적이시죠. 뭐 아니면 도죠. 신앙은 극단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아니면 도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덮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눈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 된다면 눈알을 뽑아내 버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따른다면은 우리 다 눈 뽑아서 다 버려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눈 온전히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여성들도 개방적이 돼가지고 자신의 성욕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직접 완전히 실행하고 따르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음욕의 첫 징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눈에
잘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눈이 향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향할 곳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쇼츠나 이런 거 조금만 넘기다 보면 성적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넘기다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2학년, 4학년, 5학년짜리 애들이 보는 그 채널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매체들을 정말로 절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이거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면은 오히려 더 봐져요. 대신에 이 볼 시간에 다른 걸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건강하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보라는데 왜 이렇게 안 보십니까? 보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타자 치는 것도 힘들고 그죠?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매체들을 향해서 이런 음란한 것들이 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향 자체를 차단하려고 여러분들은 쓰세요. 저는 이제 읽는 거는 이제 워낙 많이 읽어서 이제 타자를 치고 있어요. 성경 타자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기 재미를 막 붙이는 거예요. 성경 타자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키보드를 여러 개를 세팅을 해놨어요. 키보드가 이제 스위치가 여러 가지잖아요. 저소음 스위치도 있고, 뭐 이제 도각도각하는 조약돌 소리 나는 스위치도 있고, 따닥따닥하는 소리 나는 스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축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벌려놓은 키보드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제 딸 컴퓨터에 다른 스위치 키보드를 해놓고 아들 방의 컴퓨터에 다른 스위치, 내 컴퓨터에 키보드 3개 세팅해놓고 돌려가면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른 감각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타자를 쳐나가. 이렇게라도 나는 이거 하겠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시간이 없다는 핑계 제발 좀 그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 볼 시간이 뭐가 없어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금요 초약 끝나고도 그 늦은 시간에 F1 더 무비를 보겠다고 가잖아요. 모여서 영화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볼 시간이 왜 없어요? 안 보니까 없는 거지. 시선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하여서 죄로 향할 나의 시선들, 나의 생각들 자체를 차단하세요. 두 번째로는 부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사회 신혼 때까지는 아주 뜨겁게 불타올라요. 서로 죽고 못 삽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람마다 좀 시간차가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해요.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오빠 나한테 왜 그래 요즘에? 막 이러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물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을 향한 대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출세나 권력,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죠. 저도 집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살아요. 제 3자녀들을 저희 아내가 연차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직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차가 직급대로 올라가요. 막 엄청 늘어나요. 근데 그
그 많은 연차를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 만나러 갈 때 연차 쓰고 친구 만나러 가요. 애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연차 쓰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요. 근데 저랑 놀아주기 위해서 연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이렇게 소외받고 살아가고.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카레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아내가 딱 아는 거예요. 아, 카레가 나와서 오늘 여기로 왔구나. 그러면서 바로 짜파게티를 딱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심 짜파게티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끓여주고. 서로 사랑하지만 연차는 나를 위해서 안 쓰더라.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기혼자들 모임에서 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데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씩 꼭 있어요.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무식하다고 한 남자가 손을 들어서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강사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 정말 부럽네요. 그런데 만약 당신의 부인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주면 땡큐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치레 한다고 다음 내 아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본심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혼 생활이 이렇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결혼 꼭 하세요, 여러분. 꼭 결혼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꼭 결혼하셔야 돼요. 무한한 책임과 의무와 끝없는 양보, 타협, 계속되는 희생과 인내, 그리고 반복적인 다툼과 용서와 화해의 시간들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연애 때는 귀여운 고양이 같았던 애인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로 바뀝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꿈꾸고 해야 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나랑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 하지만 결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에 대해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결혼 후에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면서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유체적인 결합이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부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부부가 사랑으로서 하나 되려고 애를 써도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적인 유혹에 너무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해 보이던 영적 지도자들이 이 간음의 문제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종종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의 죄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간음과 음행의 덫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잡아왔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한마디는 이
이 여인을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해방시켜줬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성적인 타락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가늠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동물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불륜과 타락이 일상 보편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간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간음의 문제에 더욱더 경각심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는 계명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결국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선풍기 조용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가 된 존재인데 이 관계 안에서 다른 존재가 들어와 버린다면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결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음행의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간음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내 이웃의 가정과 나의 가정을 깨뜨리며 결국은 생명을 파괴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떨어뜨리는 큰 죄인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청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